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달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 복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랑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고 사는 거예요. 뭐, 그게 목사가 되었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부류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 관련해서 뭘 찾다가 아주 놀라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잠깐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막연한 성경에 대한 호언, 충성이 아니다. 왜 제가 가끔 보면 뭐 태국인가? 어디서 애들이죠. 태국 애들한테 뭐 전도를 한다고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가 가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대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 관상으로 보나 인간의 관상으로 보나 또는 말하는 자세나 태도로 보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 그런 정도의 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킹 제임스 바라고 그러던가 킹 제임스 바들은 문제가 있대. 특히 뭔가 보니까 킹 제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자기는 무슨 바인가요? 개혁 성경 바인가요? 뭐 그건 길게 얘기해봐야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성경의 해석이나 또는 어떤 성경의 번역본 또는 역본은 아니에요. 그건 다 번역본이에요. 한국에 나와 있는 건 다 번역본입니다. 킹제임스는 역본이죠. 그런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100%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뭐 마지막까지 몇 절이 마지막인지 모르겠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예를 들면 그 나라 언어에 어떤 언어를 택하게 하고 어떤 거는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아니냐면 아무리 인간이 좋은 단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골라도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 성경을 깨닫는 것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역의 단어가 완전하고 직역에 그보다 더 놀라운 직역이 없다라고 해도 사실은 못 깨닫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찾는데 이제 이런 아주 재밌고 귀한 얘기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이 얘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만든 자료로 가볼게요. 네, 한번 봅니다. 제목이 뭐냐면 중간태. 제가 이제 중간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간태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간태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이렇게 나왔죠. 이거 좀 읽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헬라어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찾기 힘든 중간태가 있다. 중간태는 누군가 시작한 행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 시작한 행위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언어 학상으로 보면 뭐 남이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것의 수혜자란 말이 맞아요. 내가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나 거기 표현은 뭐처럼 되어 있냐면 능동태나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행동의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는 주어를 묘사하는 용법이다. 즉, 이 중간태를 쓰면 주어가 나거든요, 사람. 그런데 그 행동의 과정 또는 그 결과에 그 사람이 참여한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사지 이 행동을 시작한 자가 그 주어고 이 행동의 결과를 만든 자도 주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간태를 중동태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진 피터스는 중간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상태에 대해 사용하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즉 중간태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것에 주어 내가 참여하는 그런 걸 말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우리 한국에는 이런 자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조작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더라. 그런 표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또는 조작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 속에 포함되고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조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간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태로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 이후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할 때 이 침노가 내가 막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그 침노, 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또 볼게요. 또 인간의 언어는 원래 능동태와 중간태만 있고 수동태는 없었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의미로 치면 수동태라는 건 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수동태는 그냥 수동태처럼 만들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쓰는 거지. 에덴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중간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었으며 에덴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중간태의 회복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행동 속에 기도로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피조물에게 중간태로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면 내가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해. 이 한국인 이 미친 목사야. 그리고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 그가 은혜로 주셔야만 누리는 존재로서 그분의 행하신 일의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와, 거의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중간태와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한 글은 없어요. 보세요. 에덴의 언어와 중간태. 영어나 우리말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그러나 성경 헬라어에는 능동과 수동 외에 중간태라는 독특한 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리의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중간태를 모르잖아요. 한글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에 자기는 개혁 성경도 좋대. 다 이해한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대화할 인물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 가짜들아, 한국에 있는 이 가짜 믿음도 없는 가짜들아,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아휴. 언어학자에 의하면 중간태는 산스크리트, 고대 페르시아, 고트어도 이제 헬라어의 한 부분입니다. 등 그리스 헬라 시대까지 존재했었으나 라틴 로마 시대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다시피 현재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태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있다는 거예요. 능동과 중동태의 대립에서 능동과 수동태의 대립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동태 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부분을 빼놓고 이 수동태라고 해서 인간이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중간태를 통해 진리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해나 문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게요. 물론 중간태를 모른다 해서 영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중간태를 알므로써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경의 이해가 더 깊어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간태의 의미를 내가 깨달음으로 얻지 못하면 영적 삶은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즉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로는 중간태의 회복에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이 부분 더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제가 중간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Do you not have 그러면 can이에요. can.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주어는 항상 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No. 그거는 중간태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에게 인샬라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인샬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차라리 그게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성경 뭐 그것도 잘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진리가 있고 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든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럼 그래 알았어. 그냥 잘 가. 빠이빠이. 그거는요,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셔갖고, 아니 저렇게 훌륭한 놈의 멘트가 있다니 저는 훌륭하게 쳐라 그러는 줄 알아. 막연하게 알지도 못한 채로 성경에 대해서 뭐 호언하고 옳으니 그르니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충성인 줄 아세요?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가짜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만든 자료를 보면서 가봅시다. 막연한 무슨 근거도 없어. 그렇다고 이 원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막연한 성경적 호언. 성경에 대해서 한글 성경도 훌륭하고 뭐 미국 성경도 다 훌륭하다. 이런 식의 호언 뒤에서 이렇게 놓고선 속으로 은근히 웃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잘했나요? 이런 식은 전부 속임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르잖아 너는. 막연하게 호언한 거 아니야.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비유. 여기 영어로는 이제 par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parable. 이 parable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솝 우화할 때 이솝 우화가 이솝 parable이에요. 그러면 이솝 우화 안에는 뜻이 들어있지만 여우가 한 행동이 하나의 팩트 사실입니까?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패러블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여기 천국의 비밀입니다.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왕국의 미스터리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어. given.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너희와 저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고요. 저희는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막연해 이렇게 모르는 자들이 막연히 막연하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자들이 성경은 훌륭합니다. 역시 하나님뿐이셔. 뭐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중간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눈뜨고 왜냐하면 they see 본다고 하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는 그들이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understand도 안 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참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라볼라 이게 바로 패러블인데요. 이 패러블로 얘기하는 이유는 못 알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기는 보지 못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레폰테스 여기 보면 아콘테스 이게 뭐냐면 봐 그러나 not 실제 아는 게 아니야. 브레포진 안 게 아니야. 여기 아콘테스 봐 그렇지만 아코진 본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눈뜬 장님 귀 뚫린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들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농아 귀머거리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득이라도 얻을까 해서 막연하게 우리나라 성경도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아멘하고 들어. 건방 떨지만 건방 떨는 놈 몇 명 봤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 모독인 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워드입니다. 이거 원어제가 안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이거는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과 같은 후사된 자들 모든 인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걸 다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근데 이 워드라는 단어가 아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얘기하는 자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뭐 그들은 forgive이 가능해 용서될 수 있어 뭐 다 된다는 뜻이 아니고 shall
용서해 주려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speak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 대적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자들은 shall not be forgiven him. 다는 아니고 shall not. 용서받지 못하게 될 거야. 이 용서받지 못하는 건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아주 엄청난 고통이 오고 올 세상, 올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후에 천년왕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대적한다고 생각하네요. 아니 성령이 푸른 빛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막 그 사람 위에 있으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반대를 해? 아니에요. 성경에 진리된 말씀을 전했는데 개기는 거 있죠. 요즘 그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거역하는 일이 적다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역한 게 아니야. 근데 은근히 관심 갖는 척 하면서 개기는 놈들 있죠. 이게 성령 모독입니다. 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의 회방, 깨닫지 못한 자의 회방. 그러니까 못 깨달았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말씀의 작부를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참 진리를 얘기하는, 예를 들면 비유를 풀어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태를 회복시켜주거나 이런 말을 하는데 막 욕을 해. 웃기고 있네. 우리도 한글로 된 것도 다 그 말씀에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회방은 성령 모독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의 회방 이런 건 다 사오시면 돼. 성령을 회방하는 것. 여기 보면 against the Holy Ghos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지 못한 자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을 모독하고 개기고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 거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동성 연애자들인가요? 여자들, 남자들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뭐 욕하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요 중요한 거 사람이 이해했어. 어떤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불가능합니다. 내가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한다. 그러면 인간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세요. 제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입이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가 주라고 하는 주의 의미를 알아야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아무런 효과 없어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풀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비록 살인을 했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너희가 믿으면 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살인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살인이 뭔지, 하나님의 죄가 뭔지 그 본질들을 이해 못한 채로 그 말만 가지고 어디서 주워 듣고 살인해도 된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러면 살인한 게 뭐야? 자살해도 천국 가는 경우가 있대. 그거 큰일 납니다.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이 해석한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많은 경우에 연구한 연구자들의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이 관원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정부 관료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원의 지혜, 공부 많이 한 자들, 연구 많이 한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요 비밀한 가운데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냥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냥 자꾸로 읽어가지고 뭐 한글 성경에도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있다고 소리하는 인간들에게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이에요. 태초에 오래전에 정했습니다. 올대인 천사들이 법령과 천사들의 관여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감추인 것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들어있는 이 말을 그 인간이 조금 주워 들은 걸로 이런 걸로 알아들을 수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두 개씩 풀고 강조하고 하느냐. 저도 어떤 분의 설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에이 이거 참 못 알아듣는 거 뭐. 내가 알아듣겠는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알아. 그러면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어느 부분은 알겠는데 전체 속의 그 이야기의 얼개도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훨씬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있어서 더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겸손하려고 이제 난 발가락이다 그러면 맞지. 근데 자기가 발가락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 이해 못하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가끔 나타나더라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한글 성경에도 뜻이 있다고 치고 있는데 너 이따 손치더라도 너랑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듣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